여러분 어떤 타입이신 것 같습니까? 공감을 잘 해주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공감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스타일이신가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칭찬받은 그런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보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 믿음에 대해서 그 칭찬받았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이 백부장은 그 하인의 괴로움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공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또 이 백부장의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 따뜻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더 넓은 의미로 보면 그것은 사랑이 많은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말세 때 이런 일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무정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정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맹맹한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세상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 두지 않는 그런 삭막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이 백부장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을 잘 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듣게 만들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문제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면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자신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가 나와서 지금 간구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살고 있던 당시, 그러니까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그 당시 이 백부장은 대단한 힘을 가진 로마의 장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사회 풍습으로 보면 이 하인, 종은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생겨난 말이 종과 짐승은 똑같은데 다른 것이 있다면 종은 말을 할 줄 안다. 이런 그 이야기들이 자주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하인, 종은 그 시대에 대접받지 못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비천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이 백부장이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 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그 종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 그 종의 마음을 잘 공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따뜻한 마음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고 또 결국 그런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들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법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도록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 더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힘쓰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섬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많이 섬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또 높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가서 다른 이들의 발을 씻겨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어깨에 힘주고 그렇게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칭찬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공감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아픔에 함께 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기며 사는 사람들, 그들을 오늘 예수님은 인정하시며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오늘 우리는 얼마나 공감을 잘 해주는 사람일까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대하여 또 그들의 아픔에 대하여 고통에 대하여 잘 공감해 줄 수 있는 이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귀한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들을 더 넓혀주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또 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백부장처럼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듣고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백부장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늘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기보다 나의 입장을 더 주장하고 또 그것을 내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그 다툼들이 또 마음 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하인이 너무 지금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데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7절에 보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백부장의 집에까지 가서 그 종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백부장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온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귀한 일이죠. 그런데도 웬일인지 이 백부장은 예수님 그러면 얼른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으로만 해도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깨끗하게 고침받을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해서 왜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는 것에 대해서
더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속으로는 분명히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입장보다 먼저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그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절대 유대인의 집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자리에 함께한다는 것, 특별히 이방인이 유대인의 집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불경한 것이고 그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적인 풍습이 있는데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집에 들어왔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비난하고 조롱했겠습니까? 아마 그것을 속으로 염려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찾아옴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아닙니다. 저희 집에 오시지 않고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백부장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내가 좋은 것, 내 생각만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잘 헤아리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생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는 언제나 내 입장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주고 또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에 대해서 또 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잘 공감해주면 굉장히 모든 게 다 평화스럽겠죠. 그런데 공감도 잘 안 해주고 다른 사람의 그런 입장보다 내 입장과 생각을 막 앞세우다 보면 거기서부터 인간적인 갈등과 또 많은 아픔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더 키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헤아려주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잘 공감해주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또 갖게 되고요. 또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귀하게 보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충남 논산 노성면이라고 하는 것에 그 윤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1630년 그때 살던 조선시대 사람이었는데 거기 이 사람이 살던 아주 큰 고택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여기 이 사람과 관련해서 이런 일화가 있는데 6.25 때 그 북한군들이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북한군들이 쳐들어와서 이 집이 워낙 크니까 거기에 그 북한군의 인민군의 어떤 본부 비슷하게 그 집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안 미군이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집을 폭격기로 폭격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군 폭격기가 이 집을 폭격하기 위해서 출격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안 우리 한국의 한 사람이, 그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한 사람이 다행히 그 미군 조종사와 친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조종사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네가 절대 그 집을 폭격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집은 조선시대 아주 유명한 양반집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 집을 폭격하면 너는 죄를 짓는 거다. 절대 네가 가서 그 집을 폭격하면 안 된다.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그 부탁이 먹혔는지 실제로 미군 조종사가 그 집을 폭격하러 가긴 갔는데 폭탄을 그 집에 떨어뜨린 것이 아니고 근처 다른 곳에 폭탄을 터뜨리고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부탁을 했냐면 그 미군 조종사에게 그 집 절대 폭격하면 안 된다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이 윤중의 그 고택의 후손들이 사는 그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어렵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때 이 윤중의 자손들로부터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았던 것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갚아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절대 이 집을 폭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실제로 이 윤중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자손들에게 절대 너희들은 양장을 내서는 안 된다. 누에 키우는 거 있잖아요. 그 시대에는 이 누에 키우는 게 상당히 돈벌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고 살만 하니까 우리가 그 일까지 하면 어렵게 살아가는 저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냐. 그러니까 그건 동네 사람들이 하도록 놔두고 우리 자손들은 절대 앞으로 양잠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먹고 살 것까지 빼앗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고 또 그런 정신이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대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런 혜택을 입은 사람이 또 나중에는 그 집을 폭격하지 말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녀들이 그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다면 또 부모가 자녀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아내가 남편의 입장에서 남편이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혹시 자신의 집에 옴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로부터 받아야 될 그런 비난을 먼저 생각했고 그래서 내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했던 그 백부장의 생각이 참 귀하다. 그런 또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을 닮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생각할 줄 아는 속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 이 백부장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빈 말이 아니라 이 백부장은 정말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같으면 예수님 저희 집에 직접 오셔서 이 병든 하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비록 떨어져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집에 있는 하인이 깨끗하게 나을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가 이런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가 군인이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것이
군인들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도 이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하인의 병이 낫게 될 것을 이 사람은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내가 내 밑에 수하에 군인들이 있고 종들이 있는데 주인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종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백부장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백부장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그런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백부장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백부장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얼마나 또 백부장에게 축복의 말씀이었을까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쉽게 말하면 네가 믿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천국의 열쇠가 아닐까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믿은 대로 집에 있던 하인이 깨끗하게 그 병이 나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 즉시 이루어지는, 그리고 무엇을 구하든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도 잘 믿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면 우리의 모든 삶은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또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소원을 품은 대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삶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삶일까요? 오늘 백부장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백부장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에 내가 공감할 줄 아는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기꺼이 그 말씀 앞에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을 오늘 예수님이 찾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더 좋은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엄청난 일을 해야
그런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일상생활 속에서 또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또 우리 가족들 속에서 그런 이 백부장이 보여줬던 그런 마음과 또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인정하시며 칭찬해 주시고 또 그런 믿음에 대하여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도 듣고 인정도 받고 또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의 축복도 함께 경험하며 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보고 들여다보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 잘 못했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발견하고요.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도 백부장처럼 그렇게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너그러운 마음들을 주시고 좁아진 마음들을 넓혀주시고 공감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고 또 이해할 줄 아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듣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삶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